이제 말씀을 마치고 나면 이제 두 분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세례가 무엇인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은 다 이미 받으셔서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희미해졌던 생각들을 더 선명하게 확고하게 마음에 새긴다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우리 두 분은 깊이 묵상하시면서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가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증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표식, 그것이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두 개의 용어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는데요. 하나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고 할 때 믿음,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할 때 시인, 고백이죠. 이 두 개의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구원이 발생하는 것에는 믿음과 시인이라고 하는 두 개의 요소가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뭘까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죠. 믿음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인이라고 하는 우리 입술의 고백을 또다시 이야기한 것은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을 통해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잘 알려주고 있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믿음만이 기독교의 구원을 발생시키는데,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또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격언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아주 유명한 격언이고 많이 애용되고 있는 격언이죠. 이와 비슷한 것이 있다고 하면 흘린 땀은 나를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그에 대한 열매가 있게 마련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노력하지 않으면 대가를 기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배짱이 같이 일도 안 하고 무엇인가 좋은 결과를 원하는, 공짜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격언들이 일침을 가하는 따끔한 냉정한 말이 될 것이고요. 어쩌든지 무엇인가를 목표를 정하고 성취를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부단한 노력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격언들이 매우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는 따뜻한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격언이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격언인데, 이 격언이 작동하지 않는 영역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는 다 이것이 통용이 돼요. 그런데 전혀 이 격언이 적용되지 않는, 작동하지 않는 그런 영역인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영역에는 이런 격언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면 인간의 죄로부터 어떻게 하면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해방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기독교인들만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깨끗하지 못한 모습, 바르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서 극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들을 해왔어요. 역사 속에서 이 부분에서 가장 공헌을 많이 하는 영역이 종교죠. 또는 철학, 이런 영역들에서 인간의 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끊임없는 노력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종교에서도 선명하게
명쾌하게 그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의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죄성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선행을 많이 하여도 언젠가 보면 자기의 그 더러운 마음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고행을 통해서 뭔가를, 자기의 모든 죄를 씻어보고자 해도 나중에 보면 또다시 죄스러운 자기의 모습을 보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종교와 철학들이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선명한 답을 내놓고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바로 여기에 유일하게 기독교가 답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은요, 인간에게서 답을 찾지 않는 거예요. 위로부터 구원이 온다, 밖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도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 우리가 지난주에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보냈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의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르기를 하나님을 불렀을 뿐이지 이러한 죄를 극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종교들이 고민하고 하는 그런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종교개혁의 선봉장으로 추앙하고 있는 마틴 루터조차도 당시 사제로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죄에 대하여 어찌하질 못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이 죄를 씻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안 되는 거죠. 청빈 생활을 해봅니다. 안 됩니다. 선행을 많이 베풉니다. 그것도 안 돼요. 또는 심지어는 고행을 합니다. 스스로 막 자기 몸에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마치 죄의 값을 치러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라도 해보는데도 그것도 역시 답이 없어요. 여전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중에 불현듯 그의 눈에 들어오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여기에 루터의 눈이 번쩍 뜨이게 되면서 지금까지 왜 내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가 무릎을 치게 된 거예요.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마틴 루터가 생각도 못해서 창작하여서 만들어낸 문장이 아니죠.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미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를 살던 사람입니다. 신약 훨씬 이전인 구약의 시대에도 이미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구약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왜 당시의 사람들이 성경 안에 버젓이 적혀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수없이 많은 사제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쳐 왔는데 왜 이 말씀을 놓쳤을까요? 그것은 인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큰 원리가 있는데 인과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과론, 원인과 결과, 어떠한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결과가 낳기 위한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이 인과론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큰 원리예요. 이 원리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인간이 그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선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원인을 찾아보려고 해도 답이 없고 기도하는 것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많은 고행을 통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해도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일치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것으로 씨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의 빛이 마틴 루터의 눈을 활짝 뜨게 하면서 인간의 구원은 인간에게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원인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궁극적인 사랑, 값없이 베푸신 은혜, 이것을 보게 만들면서 무릎을 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기독교의 구원은 위로부터 온다, 밖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수용하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그렇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에는 인간의 의지, 인간의 결심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거지 라고 하면서 내가 무엇을 움켜쥐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결심을 하고 의지적으로 애를 써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뭘 부여잡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구원론에 대한 분명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져야 할 만고 불변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거기 보시면 다시 8절 보여주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값 없이 받는 것을 선물이라고 하죠. 9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내가 그 원인이 되어서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 행위에 대한 자랑함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남들이 못하는 것을 내가 함으로써 내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획득했다라고 하는 게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믿음은 내가 부여잡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주어진 것이라고요. 그래서 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는데 나에게서 원인이 없는 이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구원받은 자가 할 마땅한 도리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궁극적인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기에 죄 가운데에서 인간이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이 부분을 해결을 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부활, 이 두 가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 치러주신, 우리가 죄값으로 치러야 할 삭슬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치를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러주신 것, 이것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에요. 살이 찢기시고 모든 피를 쏟아내신 것, 이것이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을 위하여 치러야 할 죄의 삭을 대신 치르신 대속 사건이고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을 얻는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망했어요. 망했다는 말은 빚을 많이 졌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빚을 갚을 능력이 도저히 없어요.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두 손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항복하는 거예요. 이 항복하는 것을 파산 신고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파산 신고예요. 파산을 선고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어. 날 어떻게 하든지 알아서 하시오. 이게 이제 파산 선고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때에 너무 빚이 많아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그 빚이 얼마요? 하고는 빚을 다 갚아줌으로써 파산 선고를 한 사람에게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파산 선고하는 것을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린 죽었던 자들인데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내심으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부활은 그럼 뭐냐? 그렇게 파산을 막아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사업을 해보시오. 내가 사업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다 지원해 주겠소 라고 하면서 사업 자금을 다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업이 반듯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는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어요. 죄의 삭을 다 치렀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취하고 영생하도록 살아갈 삶에 대한 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말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천국에서의 영원히 살아갈 그 아름다운 삶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되어진 것,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과연 그러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나를 살렸습니다 라고 수용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됐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 다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할 때 제가 이미 앞서서 말씀드리기를 반복의 강조다라고 했잖아요. 같은 의미인데 표현만 달리해서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반복이고 강조만을 위해서 그 말을 쓴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또 다른 말들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 입으로 시인하여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는 독특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에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즉 내가 믿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것을 밖으로 고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시인을 한다 이 말이에요. 과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의 삶은 공동체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구원의 발생은요 철저하게 개인에게서 나타납니다. 단체로 오지 않아요. 어느 가부장이 잘 믿어서 가족 식구 몽땅 다 하나님 우리 가족 식구들 전체 다 구원시켜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그룹으로 단체로 구원받는 일은 없어요.
반드시 개인의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구원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가정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잘 고백함으로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 해도 믿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은 단체로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인데, 그러면 지금 기독교의 삶이 공동체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요. TV에 보면 뭐 자연인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 혼자만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굳이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밖으로 소리를 내어서 시인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혼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은요, 밖으로 소리를 내지 않아도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구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시인이 없어도 돼요. 그런데 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삶이 그렇게 홀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삶은. 산속에 들어서 혼자 사는 것은 기독교의 삶이 아니에요. 공동체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필요해요.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여기에서 혹시 이슬람에서 말하고 있는 알라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부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고백하니까 알죠. 고백하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 그 고백을 들으면서, 아, 당신도 예수 믿는군요, 나도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요, 일체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입으로의 시인.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적 삶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공동체를 함께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고요. 두 번째로,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마음으로부터 믿는 믿음의 자연스러운 외적 반응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마음으로부터 믿질 않아요. 예수를 안 믿습니다. 마음에 안 믿는데 겉으로 시인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답을 내려보세요. 입으로 시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될 것 같죠? 잘 됩니다. 시인이 가능해요. 마음으로 안 믿는데, 믿지 않는데 시인이 가능하다니까요. 마귀도 지금 성경에 보면 마귀도 하잖아요. 믿지는 않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안다니까요. 시인을 해요. 우리 가운데는요, 저는 지금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능성을.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지 못해요.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믿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앉아 있을 수 있고, 기도의 시간에 같이 동참해서 아멘 할 수 있고, 찬송같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를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데 입으로 시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잖아요. 내가 말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뭐.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데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잘 보세요. 저는 너무 내성적이어서,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속에 있는 걸 잘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성적인 분들. 그런데 이 믿음의 부분은요, 속으로 믿는데 너무 내성적이어서 말은 안 할 거야, 이럴 수 없어요. 왜? 초대교회를 보세요. 예수가 죽었다가 실망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 제자들이 뛰쳐나가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제자들이 전부 외향적인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격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격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그 사실이 여기에서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적 요청이 있다니까요. 그냥 고백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 고백하다가 죽잖아요. 순교를 당하잖아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니까요. 정말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입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야, 이 좋은 거 왜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줘? 나만 알아야지, 나만 비밀스럽게 간직해야지 라고 해서 말을 안 하겠다라고 꿍!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이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어디 가서 보니까 1,000원을 깎아주더라. 그러면 친구한테 말합니까? 안 합니까? 그 1,000원 깎아주는 것 때문에도 막 말을 하잖아요. 거기 가면 1,000원 깎아줘, 바보야. 왜 100만 원 다 주고 사니? 이러거든요. 1,000원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물며 영생을 다루고 있는 기독교의 구원에 대하여 먼저 경험한 자가 어찌 말하지 않냐고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데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환자가 말을 하질 못해. 기력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복음이 들어갔어요. 들을 수는 있어. 그래서 마음으로 죽기 전에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였구나. 내가 왜 지금까지 그걸 몰랐지?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입으로는 못해. 말을 못해. 그런 경우에 하나님은 입으로의 시인이 없어도 그 마음을 아시고 구원을 발생시켜 주시죠.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믿고 있는데 말하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는 척 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지 않는 척, 이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에 믿음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한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아직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 믿음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다. 자연스러운 외적 반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시인, 이 시인한다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는 시인은 곧 기독교의 삶을 동반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대단히 윤리적이에요. 도덕적이고요. 그래서 보통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부류에 속하죠. 물론 개인적으로는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 착한 부류에 속하는 거예요. 왜? 도덕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삶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기독교에는.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삶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두 가지만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어라고 하는 믿음과 입으로 시인하여라고 하는 이 시인, 이 두 가지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다운 삶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야, 뭐 입으로만 말하면 뭐해?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 뭐해? 생활이 그렇지 않은 걸 하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이 그런 걸 가지고 비난을 하는 걸 우리가 듣잖아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이 그걸 몰랐을까요? 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삶을 동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렇게 됐잖아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 순간, 지금은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읽어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그 당시는요, 이건 대단한 충격이에요. 왜냐? 당신은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회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으로 만연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오직 로마의 황제만 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회 속에서 황제가 아닌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것이 걸리는 날에는 곧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이미 자기의 목숨을 담보하여 하고 있는 행동임을 알 수가 있죠.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고백인데 무슨 삶에 대한 이야기가 더 필요하냐고요. 내 목숨 걸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 순간에 그는 모든 걸 다 걸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 이 말씀을 볼 때 그 시인 속에는 삶이 동반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중요한 것을 꼭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 삶 속에서 증명해 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하고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시인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 세례를 받으시는 두 분, 이미 세례를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철저하게 위로부터 온다라고 했고, 그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수용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고, 이 믿음에서는 반드시 시인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시인은 우리가 혼자 사는 것 아니라 공동체로 사는 것이니 공동체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세례자로서 꼭 생각을 해봐야 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말하여 누군가가 듣고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당함으로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을 하는 것이 세례자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러한 시인 속에는 곧 내 삶이 동반되어진다.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여기까지가 세례자가 가져야 할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두 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세례자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삶의 모습,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예수 따라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처럼 되어지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이러한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도 혹이나 소홀히 여기거나 무심코 예식에 참여한 적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렇게 세례자로서 평생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